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이며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또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000명이 넘었네요. 이렇게 해서 계속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언약교회도 흩어져 예배합니다. 물론 지금 4단계인데 3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는 바로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여 예배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허락하시어 주의 영광을 구하는 심령마다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모든 예배 자리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시어 나를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움으로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36년 동안 신음하며 고통받던 이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인권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나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길과 방법에 더욱 관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어둠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께 더욱 다가가는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는 언약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넘쳐나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새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로 5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부터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의미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 예수님의 생애는요 30세 이전과 30세 이후로 구분됩니다. 30살 이전의 삶은 목수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살 이후의 삶을 흔히들 공생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공생애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 하시며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기념할 것을, 기억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저희도 지키면서 교회의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의 삶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빵과 포도즙으로 나누는 성찬식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성찬식을 매우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이전에 함께 섬기는 언약교회도 송군 영신 예배 때 또 부활절 때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예배에서 생명의 떡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뒤에 바로 오늘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방금 나눈 요한복음 6장 52절과 53절 말씀은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3절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육신을 입은 독생자의 살과 피를 마셔야지만, 그것을 먹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지난주 말씀처럼 성도들이 마치 식인종,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식인종이 되어야 하는 듯 합니다. 사실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초대교회는 로마의 더 큰 박해를, 그런 핍박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기도 했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인자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의 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자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살과 피를 인자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문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타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잖아요. 이런 의미 속에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있는 살과 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자의 피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게 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보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말씀은 사람을 뜯어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구원이 담겨 있고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감당해 가면서 순종과 희생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3절 말씀처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과 대속의 희생을 감당해야 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좀 무서운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오늘 보면 54절과 55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보면 54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정말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축복을 믿어야지만 그래야만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우리는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축복이 됩니다. 나의 축복이 아닌 남의 축복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잘 차려진 식탁이 있어요. 근데 잘 차려진 식탁을 보기만 하고 그걸 먹지 못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죠. 잘 차려진 식탁이 있다면 거기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요 영양분을 취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영적인 떡을 먹지 아니하면 영적인 능력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식탁은 이미 베풀어져 있어요. 풍성한 식탁입니다.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미 초대받았어요. 저도 초대받았고 여러분들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양식과 음료가 존재하고 있는 준비된 그 자리에 와서 먹고 마시라라고 합니다. 그 초대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되죠. 오늘 보면 56절과 57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행하는 성만찬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살과 피를 맞은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뭐래요? 생명적인 관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감당해야 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해야 될 그럴 존재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거듭난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삶을 살 때 예수님처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성도의 몸속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 맞는 말인가요? 그런데 성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면
밥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느끼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모르니 핍박을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지금 우리가 듣는 말 같지만 심지어 2000년 전에도 그러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기득권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해했나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민과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도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으로 구별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자 그런 하나님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심판받을 존재들이 되고 자신들 유대인들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런 부분적인 그런 하나님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랑의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보호자로 축소하여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엄청난 일 그들이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단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유대 땅에 퍼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후 유대 땅에서 벌어진 역사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옳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57절 전반부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역사의 원리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파송하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도 무덤 속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함께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57절 후반부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제시하셨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맞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구별되었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물질과 건강과 가족과 관계 등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로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재능 다릅니다. 세상 살아가는 직업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웃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그걸 찾아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감당하셨어요. 죽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가요?
성령님께서 왜 강림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도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 회개해야 할 영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돼서 구원을 누려야 할 사람들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왜? 영생을 허락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58절 말씀에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 함께 먹고 마시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통로입니다. 통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잠시 속초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모두 너무 잘 정비되어 있고 또 고속도로가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다리를 건넜고요. 그리고 수많은 터널을 지냈습니다. 10km가 넘는 인제 양양터널도 달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기술의 집합체죠. 발전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제가 지나왔던 다리와 터널은 대한민국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통로였어요. 그 통로를 경험하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완전히 다른 곳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연결길입니다. 신앙에도 새로운 곳을 가기 위한 통로가 있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는 연결이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다리가 있고요. 터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과 저희들의 삶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경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저희 모두가 함께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리고 이웃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보면 5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더불어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저희의 육신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가기 전에 심판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내 안에 살고 계신가?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살과 피를 이루고 그 살과 피를 이룬 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저희 안에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 심령 속에 거주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는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삶을 평안과 기쁨과 희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성만찬의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다시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감사 충성하는 성도로 세워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채워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질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삶 속에도 역사하셔서 건강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힘든 일일 때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도 복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부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함께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간증이 많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